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같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가물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개척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푸른 꿈을 안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뉴욕에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에드워드 조나단이란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냐면 150년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나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으로 자손들이 잘 살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몸을 파는 사람이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면서
정부의 재산을 가져다 쓴 돈, 정부의 후원을 받았겠죠. 1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의 돈을 축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만도 116명이 나왔고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만도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하이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왔답니다. 모두 816명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은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 재산을 전혀 축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뭘까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의 재물이나 유산을 남겨주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들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해보고서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이 유산이 자손들을 잘되게 하기보다는 망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의 유산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줘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의 유산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 이것을 물려줄 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이 자손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도움이 되는 재산과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이 푸른 꿈을 안고 새로운 땅에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현재 있는 이쪽은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의 끝입니다. 이 광야의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 저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있을 전투를 과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여호수아는 두렵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배 굶주리고 헐벗고 떨던 철없는 민중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줄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그 리더십의 공백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났다니 이스라엘 백성이 새 땅에 대해서 품었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연 미래가 계속될 것인가? 의구심이 생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선조들은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유랑해야만 했죠.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선조들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물살이 출렁출렁하고 강 건너 저기로 과연 잘 건너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떠나려고 할 때 주저하며 망설이고 심지어 두려워 떨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홍해 앞에서 모세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지요.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출렁출렁한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직 물이 출렁출렁 넘칠 때 믿음으로 그 물을 밟고 들어갔더니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 이렇게 벽처럼 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메고 들어갔다고요? 언약궤,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바로 성결입니다. 강을 건널 큰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결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성결해야 했습니다.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인간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어 거룩하게 하라는 거지요.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단강 지도 이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그 위쪽에 동그라미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맨 밑에가 조금 길쭉한 그 파랑색이 사해입니다. 이 요단강은 저 꼭대기 헬몬산과 레바논 등 여러 하천을 수원지로 해서 점점 사해까지 이렇게 모여서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쭉 흐르는 것이 쭉 요단강입니다. 직선 거리는 103km 정도고요. 강줄기가 꾸불꾸불 흐르기 때문에 약 400k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은 폭이 30m 이상 되고 깊이는 1, 2m에서 보통 3m 정도 된다고 하죠. 요단이라는 뜻 자체가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다 하는 만큼 물살이 무척 빨라 급류와 소용돌이가 곳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항상 물이 넘치는 때라고 해요. 비가 내리는 우기에 속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깊이는 3m에서 4m로 매우 깊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며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기념비는 요단강이 멈추었을 때 그 강바닥에서 취한 돌입니다. 요단강물이 앞길을 막았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는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한 곳은 요단강 건너 길갈에 12돌이 세워졌고, 다른 한 곳은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요단강 가운데에 12돌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되 항상 주의 말씀을 양식과 빛과 생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단강을 마주했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강을 건넌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세웠지만 우리는 우리가 건넌 요단강이 몇 번이었나 세어보고 우리 마음에 기념비를 하나씩 세워볼까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직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다가 몇 번을 붙잡혔다고 하세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남으로 무사히 내려오셨다는데, 그러한 것들이 요단강을 한번 건넌 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기억들을 모아 내 마음의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워보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까닭은 잊지 않기 위해서지요. 여기까지 온 길이 홀로 왔던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두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외부의 침략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지도층과 백성이 단단히 결속되어서 한마음으로 투쟁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살수대첩만 해도 과거 고구려가 수나라 대군 200만 병에 몰려왔을 때 살수에서 30만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죠. 하지만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도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 외부의 작은 충격 하나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외부의 충격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정명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장길자를 중심으로 한 안상홍 증인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박명호를 중심으로 한 한농복구회 또는 엘리야 복음선교원, 구원파만 해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박옥수를 중심으로 한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요한을 중심으로 한 대한예수교 침례회, 유병언, 권신찬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복음침례회, 김기동을 중심으로 한 베레아 아카데미, 이초석을 중심으로 한 예수중심교회, 이명범을 중심으로 한 레마성교회, 이재록을 중심으로 한 만민중앙교회, 이송호를 중심으로 한 말씀보존학회 등 거론하지 않은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은밀한 분당이 생깁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결국 어느 시점엔가는 꼬리가 밟히게 되는데 그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써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단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전도한 사람은 참으로 무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는 마음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단으로 의심된다면 담임 목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검증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설마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양의 탈을 쓴 일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꼭 정상적인 교단 같잖아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해도 어떤 교단인지 어디서 신학을 하였는지 미리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소하다고 다 이단인 것은 아니지만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교회 밖의 성경 공부, 집회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주로 기성교회 성도들을 성경 공부나 집회로 유인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신앙 활동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은 교만함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가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빠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현실에 만족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태도가 이단이 득세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숫자가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제일 축복을 받은 것이냐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을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태도 역시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같은 자격으로 서 있는데 무슨 권위로 교회가 작으면 무시하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를 섬기는 신앙이야말로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숫자와 물질을 숭상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섯째,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완전 무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 삼가고 주님 앞에 성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득세할 때를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사리사욕에 여념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며 정치 세력과 야합합니다. 한국 사회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한국 근현대사에 미친 순기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비판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상식을 되찾으라고 오히려 사회가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그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12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로 진군하기 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 칼을 빼들고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소명을 받았듯이 이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순종이고 주님 앞에 인간적인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고백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이기심이 가득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고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중에 이 12기념비가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 대답할 말이 있었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물어올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소서. 누군가 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답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